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 생명 바쳐서 주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목회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잠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늘 외롭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가, 하나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기까지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난을 당해봐야 평화로운 삶, 평화롭게 살던 삶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닥쳐봐야, 고난이 있어봐야 내가 고난이 없을 때 그때가 행복했구나. 먹을 것이 없어봐야 먹을 것이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건강을 소중함을 몰라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할 때가 정말 좋았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현장 예배 중요성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구역 예배도 있었고요, 전도도 있었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아무 때나 모여서 예배드려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그러나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얼마나 현장 예배가 절실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는 거예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지었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가 있었으면 환난의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니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왜 터졌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려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 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이 소리를 못 듣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 살아온 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절름발이도 지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도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오늘 이 시대는요, 핍박이 있다. 왜? 뭐 이렇게 규제가 많으냐?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살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들고 오늘 쓴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뭐를 잘못했는지. 지금껏 먹는 거 걱정하였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입고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 시대 때 보면은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7년이 돼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지금 아직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 붙잡을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 아직도 아주 어려운 시대가 안 왔으니까 아직 오늘 우리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 하나 잘못돼봐요. 예? 다시 IMF에 그런 어려움이 한번 와봐요. 단 한 가지만 잘못되면 우리 인생 다 흉년 들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입고 마시고 사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언제나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직장생활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 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요. 어떤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거 누가 주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머리 잘나고 똑딱한 거 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재물도요, 하나님이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재물 얻으려고 해봐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에 주신 그 능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가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자에게는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그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구제 안에서 지옥 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재물 얻을 등을 누가 준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든가, 저는 교회 이렇게 나온 청년들 보면은 등허리를 다 이렇게 토닥거려줘요. 너무 이뻐요, 교회 나오는 게. 청년의 때에, 정욕의 때, 정말 세상 마음껏 정욕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교회 나오면 등을 토닥토닥 해줘요. 여러분이 칭찬받았을 때, 보람되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내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쥐하고 아무리 큰소리 치고 큰소리로 찬양하고 큰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막 부어주셔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가다락방 뒷산에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밤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기도해요, 그 자매가. 근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항상 그 뒷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렇게 새벽녘까지 기도하는데 꼭 그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올라간대요. 1시간 동안. 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화장실에 들려서 1시간씩,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한 30분 할 텐데 1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그 추운 영하 10도 넘는데도 새벽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 이 말씀은 참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이 말씀은 참 살기가 너무 무겁다. 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는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남녀가 제주도에 여자가 있다고 해봐요. 제주도 아가씨를 연애한다고 해봐요. 사랑한다고 해봐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거 무겁게 절대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느껴지지 않아요. 돈 아까운 거 비행기 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 가도 절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육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오늘 우리 인생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지 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겠어요. 뭘 잘못했나? 그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그랬어요. 점치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나의 삶이 어떤가 물어봐요. 결혼 날짜도 물어봐요. 이사 날짜도 물어봐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40%가 온대요. 40%가.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하는 자에게 와.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간음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육적으로 간음한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삶에서 돌아. 나 외에 다른 아내, 나 외에 다른 여자, 나 외에 다른 남자, 간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한 거, 영적 간음이요. 여러분, 이거 아직 놓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여전히 사랑해요. 집에 돌아가면. 영적 간음. 아직도 물질을 사랑해요. 재산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보다 연예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보고 희덕거리고 영적 간음이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다 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부르면서 여전히 돈 사랑해요. 물질 움켜져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영적 간음.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있나 물질이 더 위에 있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위에 있나 세상이 더 위에 있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그냥 다 오늘 말씀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결단해야죠. 돌아서야죠. 그게 회개예요. 오늘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커요. 저는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지옥 가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목사가 잘못하면 다 성도들 지옥으로 이끌고 가겠네요.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목회자가 잘못 설교하면 성도들 다 지옥가 보내겠더라고요. 그거 깨닫고 그거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적 간음, 영적 간음, 회개함, 하나님 앞에 간음한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합니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거 그거 버리고 거룩함에 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을 바치는 게 성도예요. 내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거룩하게 살라. 죄악 세상에 살지만 너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검둥이인지 흰둥이인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요 까고 울어요. 까치는 까치 울어요. 까마귀는 까마귀 형상대로 살아요. 막 죽은 고기도 막 죽은 사체 같은 것도 막 먹고 얼마나 개걸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까치는 까치답게 살아요.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회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어도 성도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누굴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가 했더니 역시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구나. 역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예수 믿는데 똑같더라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선 장사는요, 생선 냄새가 나요. 빵 장사하는 사람 빵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언어에도 삶에도. 네 안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함과 싸워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한두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하는 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말 것이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이 불의한 죄에서 여호와께로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사는 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미혹받지 말래요. 미혹받지 말라.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미혹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음행을 미혹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탐색하게 하고 남색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불의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따라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거짓 맹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어떤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가 거짓이 되면 안 됩니다. 거짓이 되면 안 돼요.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행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적은 있습니까? 거짓 맹세한 거. 왜? 우리 길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들었대요. 그때 들었대요. 우리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를 보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거짓 맹세한 거 하나님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자는요, 십계명 중에 제9계명을 범한 죄로서 이는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어요. 거짓 맹세를 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짓 맹세한 죄.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뭐 할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주일 성수할게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11조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줬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범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늘 묻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했더니 이르기를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다. 예를 들어서 도둑, 내가 뭐라고는 않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도둑 남자, 도둑 여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엄연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도둑질한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너 도둑질했으니 내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맹세한 자는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범한 죄. 10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호와께로 우리가 왜 뭐가 돌아가야 되느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맹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했다 그랬어요.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품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악덕업주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가족을 살려보려고 송금하며 보냈던 사람 떼어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팠잖아요. 품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치부하여 품꾼의 품삯을 떼먹어 품꾼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
사업주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안 주고 떼어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 억울하게 한 그 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품삯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월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저축한 돈도 없어요. 그 품삯을 받아야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그 품삯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면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억울함을 놓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듣고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궁핍해서 돈을 꾸어서 갚지 못하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누가 꿔달라고 하면은요, 그냥 주세요. 있으면 받을 생각 말고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띄워.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품꾼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그 주의 귀에,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품꾼의 억울해서 원통해서 우는 그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린다. 주의 귀에 들린다. 그 다음에 우리의 5절 또 보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랬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을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8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68편이요. 68편 5절 6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고아들이 당하는 억울함, 과부들이 당하는 그 고독함,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고아 과부예요. 이 땅에서 버림받고 어려움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하늘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앞날은요 거친 메마른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어떤 자들에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성경은요, 얼마나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이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돌보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욥기 3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나만 혼자 먹고 나만 혼자 배불리 먹고 어려운 자들을 한 조각도 먹이지 아니했던가.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이 있었다면, 나만 배불러게 먹고 내 가족만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자요. 똑같은 자. 내 주위에 배고픈 자가 있는가 늘 살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에 정말 배 골고 있는 사람, 어려운 이들이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나 늘 살펴야 돼요.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배 채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 똑같은 자요. 우리는. 고아를 바라볼 때 아버지 심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를 볼 때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달 여러분 돌봐주시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러움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지켜서 세상 더러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이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힘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한 이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억울케 한 자는 심판하신대요. 왜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거든요. 내가 너희를, 나그네였던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애굽에서 살 때에, 세상에서 살 때에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너희와 동행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그네로 있을 때에 생각하고 나그네로 억울케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또한 22장 21절 말씀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또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거류민. 이 거류민은요, 타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생을 이 땅에서, 저 고향은요, 충남이에요. 섬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섬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타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경상도에서,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은 경기도에서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살아요. 그렇듯이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요,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타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타국 생활하고 있는 뿐이에요. 너희들도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보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막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막 그렇게 움켜쥐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재산 불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막 그렇게 힘쓰면서 애쓰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되면 인생이 석양이 뉘엿뉘엿집니다. 가을 되면 단풍이 져서 다 떨어지듯이 겨울 되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와요. 인생의 석양이 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 못 만나면.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그렇게 유창하게 얼굴이 그렇게 젊고, 예?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유창하게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제 제가 깜짝 봤어요. 그 목사님을 봤는데 머리, 수염 전부 다 하얘가지고 완전 백발 할아버지가 돼서, 와,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20) 년 만에 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세월의 무상 앞에, 세월의 무상함 앞에, 인생의 무상함 앞에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인생은 뭐잖아. 다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가야 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다 얼마 안 있으면 와요. 뭐잖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너희는 항상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이 5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5절 한 구절에도.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에레미야 2장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누군가? 여기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에레미야 2장 1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한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네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신다 하겠는데 내가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고통인 줄 아는데 그 경외함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요. 운전할 때는 교통경찰이 있으면 교통경찰은 잘 무서워하면서 교통법규 막 지키려고 해요. 그때 안 지키다가.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말한 거 다 심판인 줄 네가 말한 거 다 심판인 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한 거 다 심판의 대상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했는데도 또 악한 말을 하면 또 그 심판이 대상이고. 아, 이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살죠.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막 말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말하고 막 하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악인이래요. 악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통이래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서 네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실 때 너무 고통스럽대요.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보고 고통스럽대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고통스럽대요. 앞으로 한 몇십 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참 설교해야 되는데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할게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멋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살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서 온전히 떠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사는 자는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짜 성도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삶 속에서 말이나 행동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말한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인데.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